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고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났고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과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키워 갔는데요. 그 믿음대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대로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고 바라보았는지를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믿음을 본받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을 항상 바라보고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척박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환경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힘든 환경,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인지가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읽어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인데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척박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서 믿음의 눈을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약속합니다. 가뭄이 오고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잎이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항상 바라고 믿어야 할까요? 척박한 현실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항상 바라고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찾아오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또 일부분 읽겠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내 후손이, 내 후손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후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아니라 내 후손.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외아들 이삭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하나의 아들, 단수죠. 후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내 후손, 한 사람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 후손은 먼 훗날에 태어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후손, 단 한 사람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사도 바울은 이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걸 항상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항상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바라봐야 할 것이 명확해졌는데요. 어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구원자 예수님이 항상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고 바라보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고 바라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어떤 척박한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고 바라봐야 할 게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후반부 읽으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고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바랬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무엇을 주셨느냐가 중요한데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적이나 다른 증표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고 가장 바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많이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바쳐야 잘하는 신앙이다. 이게 이제 오해하는 거죠. 잘못 믿은 거죠. 또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병자가 낫거나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 이게 꼭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초점이 빗나간 것이죠. 보다 위대한 신앙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장면인데 엄청난 기적을 바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믿고 바라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